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롭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렐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의 각 심령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다윗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을 것이며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통치하는 것이 쉽고 또 그것이 오래 가고 또 그것이 연장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8장 말씀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이 함께 엮어가는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당대의 최고 기마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소바는 곧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오래된 숙적인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동서남북 어디를 들여다보더라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늘 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조선이든 또는 고려나라든 그때 보면 항상 외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도 있었고요. 명나라, 청나라로부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세와의 싸움이 우리 이 대한민국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다윗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항상 오픈되어 있고 또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 안에는 다윗이 그 전쟁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맛보게 되었는가를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은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군대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에돔이라는 군대를 이기고 또
블레셋을 이기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자신이 정치와 또 전쟁을 이끌어갈 때요.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는 큰 대승을 맛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보여준 큰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우쭐거리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의 업적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것을 업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기념비 하나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영광과 또는 기념비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의 업적은 사울보다 차고 넘쳐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의 정권이 더 굳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닥칠 외부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안정을 취하면서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성경 말씀 안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돌볼 때 있어서 재판을 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든 왕이든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누가 보든 간에 우리 왕은 공의롭다. 우리의 왕은 정의롭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그 사람은 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마구 뒤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난 뒤에 3심을 통하여서 판결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지고 어느 것이 정의냐, 어느 것이 틀리냐, 맞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된다면 누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항상 바뀌어지는 그 공의와 정의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먼저 공의와 정의를 지켜갔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자리, 그것은 곧 내 가정과 일터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승리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곧 그 권력은 모두 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폭군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쟁취한 권력을 연약한 백성을 돌보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재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확장력에 있어서 다른 동력자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각이라고 해서요, 누가 장관을 할 것인지,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 것인지 이것을 다 함께 나눴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독식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리더를 세우고 함께 일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 혼자 칭찬을 받고 독식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혼자서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 혼자서 어떻게 18,000명을 쳐 죽이지? 물론 그 안에는요, 18,000명을 죽였다는 그 내용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혼자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혼자 이 18,000명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될 때 다윗이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업적과 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은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무엇을 할 때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좋은 옷도 자랑하고 싶고,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를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좋은 집에 살면 또 좋은 집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다 부질없는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모든 일들은 정말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랑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다윗이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공을 다윗에게 돌릴 때 그가 내겐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왜 자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진정으로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업적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과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들고 오직 이 하루도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루가 더욱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윗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자랑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부질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